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증거하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뻐 외칠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5가지의 유형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 5가지의 내용을 소개하면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이요,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으로 정리합니다. 세 번째는 선물과 또 네 번째는 봉사, 마지막으로 스킨십이라고 하는 5가지 영역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언어로 다가갔을 때에 큰 사랑을 줄 수 있으며 어떤 언어가 나의 삶 가운데에 큰 만족을 주는지 살펴볼 수 있는 책입니다. 만약에 가정을 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폭언이나 욕설이 아니라 따뜻한 억양으로 우리 자신을 인정해 주는 말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를 따돌리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저 나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다가와 나에게 차 한 잔을 건넨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무언가를 바라면서 건네는 뇌물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의 자그마한 선물을 건네준다면 우리는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아마 상대방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행복, 정말 나에게 다가오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는 조금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의 언어로 표현되는 그 순간을 통해 나 자신도 조금 더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책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5가지의 사랑의 언어라는 책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동일한 내용으로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소개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해 주시며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6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동물과 같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존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죄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아픔이 거합니다. 새로운 일이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며 우리들의 존재가 하고 영화와 존귀의 간으로 씌우시며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시편 기자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 또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선지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를 선지자로 세우고 싶어 하지만 나 자신을 보기에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야, 너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너의 입술 가운데에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충분히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음성과 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증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린 예레미야를 높은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다가오시는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역을 통하여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는데,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3장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병을 고치는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이 있었지만 가장 먼저 기록한 사역은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곳곳을 찾아보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을 펼치면 사두개인 중에 바리새인 가운데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지만 어쩌는 올라서 하나의 계획을 세운 것은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캄캄한 밤에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캄캄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예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마치 니고데모를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문을 열고 니고데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의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너는 바리새인으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느냐 호통친 것이 아니라 밤늦게 찾아오신 니고데모를 함께 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에 우리는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람에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이 단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정말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스크를 쓰고 불편함이 있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을 기록하면서 육체에 속한 우리들은 어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걸 알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율법과 죄와 사망의 지배 가운데에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의 율법과 죄와 사망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와 생명의 통치를 가지고 지금 세워져 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니 너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감하게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 큰 축복을 담고 힘차게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표현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갈라디아서로 표현하면 이제 우리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시기와 분쟁과 원수 맺는 것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을 쫓아 우리들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을 위하여, 희락을 위하여, 화평하는 그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내세울 아무런 공로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입양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특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15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요한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러니 너희를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령님을 통해 주신 로마서 8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이지만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불러봐라.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아빠라고 부른다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더 다가가고 함께하고 싶고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아빠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아빠는 나를 안아주시며 내게 기쁨을 주시며 나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것을 할 수 있듯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면서 아빠라는 말을 쉽게 할 수는 없지만 댁으로 돌아가서 기도 시간을 가질 때에 정말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니 아빠, 내가 오늘 또 이 자리 가운데에 아빠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더 다가오시며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천륜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사이가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천륜 관계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관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기에 세상의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관계로 우리를 메꿔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닥치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을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39절에 세상 속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빠라고 부르는 그 자리 가운데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두 번째의 특권은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속자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로 상속자가 되어 있는 것은 부모님의 재산에 대한 권리까지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상속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것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부족하지만 오늘도 연약함을 채워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내 안에는 부족하지만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따라 살아갈 때에 이 영광의 상속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특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필요한 자세를 세 가지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빚진 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입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운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정말 율법의 말씀을 아무리 가까이 해도 우리 안에 잘못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지만 내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탄식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이신 그 존귀한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받은 은혜의 감격, 이 감격은 우리에게 영원히 간직해야 되는 감격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것 주시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보다도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가 가려지게 하시고 부끄러움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이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의 두 번째 자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에도 얘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오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소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교회에 다니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그 신앙의 자세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 연약함밖에 안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 가운데에 많은 것들을 가져도 연약한 존재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다면 과거의 우리의 성공담입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져 가셨는데, 이 과거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기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성공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과거의 성공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핍 속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을 살고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힘차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고난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많은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실 때에도 애굽으로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그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존경하는 바울을 바라봤을 때, 또 우리가 다윗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몰았던 장소는 평안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고난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수는 기다림에서 옵니다.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현재에 초점을 맞추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바라보며, 장차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또 겪게 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저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생각하며 좁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생명의 길로, 그 길이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자로 서기 위하여 오늘 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녀 이온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특권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는 용서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아름다운 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